고린도후서 3장 그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율법과 자유에 관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기 전에 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잉크를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여러분, 서신이란 것이 뭡니까? 서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읽는 거죠.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제3자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서신인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밖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보다 그거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신이란 것은 읽혀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를 담아놔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서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 서신을 읽게 하려면은 그냥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내 안에 넣어놓기만 해서는 서신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마음에 있는 바 그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표출, 즉 행위로 나타내게 될 때 비로소 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서신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믿은 바, 아는 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즉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분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잘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것은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고는 서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 해요. 단순히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영이란 건 뭡니까? 영이란 것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표출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능력의 출처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죠. 그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 베드로 겁니까? 말하기를 수가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뱃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 인생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후에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시절에 그를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야. 모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를 어부 베드로에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한다고 너무 곤란하죠. 내가 가진 능력을 사실은 가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영의 사역자.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다. 그렇죠?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지만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있을지인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즉 우리는 영의 사역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진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천사는요? 안 보여요. 새 예루살렘 성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사람도요, 지금 육체는 언제 때가 되면 온데간데 간데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영의 직무, 영의 세계. 하늘나라도 영의 것입니다. 정죄는 구약 율법의 일이에요. 율법 역할은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사역자. 그게 바로 의의 직무가 되는 것이죠. 네. 자, 네 번째, 주의 영과 자유.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구약에 베일이 있었다, 베일. 얼굴에 이렇게 가리는 베일. 모세가 얼굴에 빛이 너무 나서 천으로 가렸죠. 구약은 마치 베일로 감춰진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베일이 벗겨진 지 오래죠. 아직도 구약은 베일을 벗기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죠.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뭡니까?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해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해져. 율법 안 지켜서 살아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다. 자유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가 뭐냐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사람 사는 세상과 문화의 어떤 시스템이나 법률에 저촉받지 않아요. 왜?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 법에, 문화에 매여 있어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 같지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기도 하고 우리가 천사보다 지위가 높아지지만 현재 사는 동안에는 천사는 우리에 비해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졌습니다. 한 차원 높은 세계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7절 2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의 법이 있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는 해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법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구약의 법을 막 지키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좋아요. 지키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때로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함이 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라는 거죠. 자유자. 오늘 고후 3장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는 영의 세계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자유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닌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